여러분, 기도하면은 먼저 어떤 것에 관심이 있으세요? 기도하면. 역시 응답이죠. 예. 이럴 수 있어요. 기도하면 기도의 내용. 왜냐면 기도의 내용을 따라서 응답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의 그런 욕심을 구하는 것인가, 탐욕을 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간절함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간절한 기도, 또한 끈질긴 기도에 응답하시더라,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더불어 우리의 기도하는 제목이 또한 어렵게 생각될수록 이럴 수도 있죠. 금식 기도를 하거나 작정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과부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과부의 간청을 듣지 않다가 이제 그의 간청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평안을 얻고자 해서 간구를 들어주는 재판관이 있다면, 그 반대로 우리를 택하였고 우리를 사랑하여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의 이 두 가지 대조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또한 그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 가지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늘 누가복음 18장 2절 5절에서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제 이 재판장인 도시 가운데 한 과부가 있습니다. 이 과부가 자주 찾아왔어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청하며 찾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의 과부는 사회적으로 약자입니다. 그의 신분은 이렇습니다. 이 시대의 과부는 남편이 없기 때문에 사회에서 약자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원한을 스스로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없는 자입니다. 재판장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재판장에게 나아갔지만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문전박대를 당하면서도 끈질기게 이 재판장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장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다. 여러분, 재판장이라면 응당 그를 찾아온 모든 사람의 재판을 귀 기울여 들어주고 판단해 줘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의무를 가진 자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 재판관은 공의롭지 못했습니다. 재판관의 도움을 찾아서 오는 이 과부의 청을 그는 무시하였지만 결국에는 그는 들어주긴 했어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자신이 번거롭기 때문에, 자신의 평안이 깨지기 때문에 이 여인이 찾아오지 않기를 원하여서 이 청을 들어 주었다라는 거죠. 이 재판관은 과부의 이 간청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귀를 열어 놓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과 민수기 20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65편 2절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모든 육체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 있는, 함께 예배드리는 성령교회 교인으로 있는 이 자리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를 주님께서는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의 기도,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있는 일터에서, 내가 있는 학교에서,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자리에 모든 육체들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이 한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당연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향기로 받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나의 기도가 주께 올려드린 향기다. 여러분, 오늘 예물을 드리셨죠? 예물은 주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무엇이다? 주께 올려드리는 향기다. 흠향하시는 향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의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가 나오는 것을 귀찮아하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거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때를 따라서 우리는 내 인생의 고난의 때, 기쁨의 때, 슬픔의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권리를 주시고 담대히 나오게 하셨고 이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향은 하나님이 백성들이 드린 기도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천상의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금 검은고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지고 있어요. 그죠? 아름다운 소리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름다운 향기가 울려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린 기도들입니다.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흠향하시는 그런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특정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특정한 사람, 나는 목사가 드린 기도만 향기로 받겠다. 나는 권사가 드린 기도만 향기로 받겠다. 나는 집사가 드린 기도만 향기로 받겠다. 나는 어떤 정말 주일 출석 잘하는 성도의 기도만 향기로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어요? 향기로? 주의 택한 백성들의 모든 기도들을 향기로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어린아이의 종알거리는 기도도 향기로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사람의 서투른 기도도 향기로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고난당한 자의 부르짖음도 흠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더불어 힘없이 병상에서 올려드리는 탄식의 소리도 흠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기도하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또한 소원을 올려드립니다. 시편 141편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도를 드렸죠. 주님은 그 기도를 향기로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님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아름다운 향기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이 기도를 향기로 흠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하나님, 우리가 주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해볼까요? 하나님, 우리가 주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들이 올려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랑으로 들으시고 의롭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불의한 재판관을 이야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과부의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의 기도는 인생의 올감에는 원한을 푸는 중요한 기도였을 것이고, 또한 그 기도는 듣지 않는 재판장에게 매일매일 찾아가서 올려야 될 정도로 꼭 응답을 받아야 하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재판장은 기도하는 과부에도 관심이 없었고 그의 제목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불의한 재판관도 마지못해 응답을 해 주었어요.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히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응답을 했어요. 그는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응답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데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택한 자들의 기도를 듣는 자다. 나는 그 불의한 재판장처럼 너희들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아. 나는 너희들의 기도를 흠양하는 분이야.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기도를 마지못해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사랑으로 응답하는 그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 너 기도하면 나는 들을 것이고 거절하지 않을 것이고 사랑으로 응답할 거야. 그런데 인자가 올 때, 내가 올 때 세상에서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은 너무나 보기 힘들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러한 확신을 주었지만 내가 오는 그때까지 끝까지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믿음을 가진 자가 되라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누구는요?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죠.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인생의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고백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다면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100번 말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라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기도함으로 삶의 고백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입술로 100번 고백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내가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 네가 기도하는 것을 보니까 넌 정말 내가 살아있는 것을 믿고 있구나. 네가 기도하는 것을 보니까 넌 정말 너의 삶이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내가 생사와 복을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을, 너에게 복을 주는 유일한 자다라는 것을 네가 믿고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기도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어떠함을 따라서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쫑알쫑알 기도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 무엇을 보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신 유일한 분이심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기도가 투박할지라도, 나의 기도가 너무나 모자라게 생각될지라도 여러분, 먼저 이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모자란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을 받고 계시고 이 고백을 아름다운 예물로 받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 아이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를 아름다운 향기로 받으시겠다 말씀하세요. 모든 육체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때를 따라서 올려드린 기도를 향기로 받으십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 있는 명령이고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서투른 기도일지라도, 어쩌면 힘없는 탄식일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주님은 들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마지막 이 말씀 속에서 인자가 올 때에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켰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쥐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쥐고 계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거절치 않으시고 향기로 받으시는, 우리의 기도마저도 향기로운 예배가 됨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켜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